오늘 제목은 기도를 숨 쉬듯이 하라. Prayer is breathing 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숨 쉬듯이 하라. 기도를 숨 쉬듯이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다 끝나겠지만 그 책에 제가 가장 공감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6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과 같고, 새가 공기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면서 62페이지에 좀 뒤쪽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에는 하나님은 어떤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도인 같아가지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빵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접촉되어 있어요. 완전히 밀접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옷보다 더 가까이에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를 물고기가 물을 마시듯이, 새가 공중에서 공기를 마시듯이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로 호흡하듯이 화장실에서도, 운전할 때도, 일하는 도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안 들으실 것 같죠? 들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큐티 말씀이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삶은 이지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돼요. 내가 살아놓고 기도하면 심판거릴 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심플한 기도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소개했죠. 그중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메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문제는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라니까요. 아니,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요청, 아주 단순한 이야기, 심플하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어. No more wine. 그리고 뭐 다른 말 붙였어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어요. 매우 간단한 문장이에요. 단지 문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명령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더 크게 과장하거나 오버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권위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움직일 어떤 영향력 있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이것이 간단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사실 어깨가 아픈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나을 거다고만 생각했었지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어깨가 무지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는 했어도. 그리고 에드빌만 무조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깨가 아파요. 어제 심플하게 메리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낳게도 하시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삶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아픔의 문제에 많은 것이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면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문제를 드렸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즉각적인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마리아는 아마 즉각적인 응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때 우리도 이렇게 아마 말할 거예요. 도대체 듣고 계신 거야? 내 말을? 내 기도를 듣기나 할까? 하나님이? 마리아는 시간을 재촉하며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시자 어떻게 했죠? 문제를 예수님께 남겨두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섬겨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가 한 성서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래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를 다시 가져오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얼마나 걱정하고 또 염려를 또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놓지 않고 내가 또 가지고 온 거라.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지금 난리가 날 건데 하면서 뭔 대답이 그래? 내 말을 듣기나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인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시지 기도자가 결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요청사항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기도예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도 그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2 내지 3갤론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영어로 2 내지 3갤론짜리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직접 부피를 재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지금 현대 포도주병으로 903개가 나오더래요. 와인 가게를 열어도 될 만큼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 맛있고 기쁜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응답에 풍요와 축복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자가 유창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 메리가 유창하게 기도했어요? 기도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No. 기도를 들으신 분 때문에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면 우리는 모두 침몰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기도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를 들으신 분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응답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하게 하십니다. 알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 마련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실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프신 아버님들을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많은 살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에 한마디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종식은 못 시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세요. 지금 가장 가까이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헤엄치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헤엄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거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미 도와줬던 것도 있습니다. 송 집사님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걸 미리 아시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겠어요? 저는 송 집사님과 원 집사님이 시민권 인터뷰를 똑같이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터뷰를 1년이나 차이가 나게 하셨어요. 그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원 집사님의 건강 문제, 송 집사님의 건강보험 문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1년 동안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됐었어요. 그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 인터뷰 날짜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림으로써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답을 미리 갖고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주세요. 그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시면 아버지께서 미리 알고 주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육적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 갔다 와서 뭔가 과제 같은 걸 사 먹고 뭐 돈이 필요하면 아빠 딱 부르고 딱 웃으면은 아빠가 씩 웃으면서 미리 아셔. 너 또 용돈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호주머니에 다 뒤져보고, 아빠는 뭐 돈을 막 세보고 주지 않아. 있는 거 그냥 다 줘. 거기에 그 담배 그 찌꺼기까지 다 줘. 그러니까 아버님의 돈은 항상 담배 냄새가 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동전, 때로는 뭐 1원짜리 지폐, 또 10원짜리 지폐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냥 쑥 넣어서 있으면 싹 줘요. 그러면은 너무 감사했었죠. 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호주머니에 쑥 넣어서 주십니다. 더 많이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니 우리는 프린스예요. 아니, 프린세스죠. 아무리 돈이 없고 쪽박 인생을 살지라도, 몸이 아파도 우리의 신분은 프린스라니까요. 언젠가 우리는 그 궁궐에서 멋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보에 어떤 홈리스 소년 기도가 하나 제가 수록이 났어요. 홈리스 소년의 그 기도가 얼마만큼 큰 기적을 일으켰는가. 케냐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로 집을 뛰쳐나와 거리 생활을 하게 되었죠. 소년은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매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에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구걸하였어요. 그러던 중 그는 여느 날처럼 한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 갓길에 주차된 차에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차에는 어떤 한 여성이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소녀는 그녀의 모습에 멈칫하며 놀랐죠. 그리고 물었어요. 왜 이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거든. 이러한 그녀의 사연을 들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사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구걸에서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돈이 한없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돕고 싶었어요. 그녀는 너무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며 웃으며 거절했어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 이 사진과 사연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연 속 여자는 글라디스 까만드라는 여자인데, 그녀 역시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그 결과 폐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거지 소년의 따뜻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을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부금은 무려 8천만 불, 한국 돈으로 800억을 훨씬 넘게 모였답니다. 그 그녀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곧바로 이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니시라는 마음씨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에게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글라디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존 다우라와 아직까지 연락을 하며
돌봐주고 있답니다. 존 다우라는 한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본인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나눔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죠. 보세요. 그 하나의 따뜻한 마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호흡으로 삽니다. 이처럼. 그런데 왜 힘들까요? 호흡을 멈췄다가 쉬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호흡을 한번 멈춰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 기도를 숨 쉬듯이 하게 해요. 오라 났다가 쉬지 말고 긴장할 때는 깊게 브리딩하고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숨 쉬듯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원히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